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만
사랑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비로 촉촉해진 대지 위에 온갖 생명들이 깨어나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 이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잘 사용되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부와 관계부처, 현장의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살아내느라 힘든 우리 국민들도 책임있게 살며 서로 기대고 살아갈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며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미얀마에 임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힘을 잠재우게 하시어 정의를 조롱하고 평화를 짓밟으며 생명을 거역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시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게, 그리하여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4월 18일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너그러운 분들을 항존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앞으로 세길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연세 드신 성도님들과 약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어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2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네, 만나갑시다. 요즘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꽃도 많이 피면서 좀 우도 좀 바람들 좀 쐬시나요? 네, 너무 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또 이게 방역 활동 잘 하면서 또 한 번씩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시편 132편은 여러분 누가 쓴 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은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고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받게 될 그 축복을 회상하면서 솔로몬이 바로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똑같나요? 틀리나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즉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과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장막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서원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 보니까 마침내 다윗이 뭘 찾았습니까? 언약궤를 찾았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어디에서 찾았나요?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래서 마치 버려진 물건처럼 이 언약궤가 밭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모습, 거의 20년 동안이나 이 밭에 여러분 방치되어 있던 그 모습, 당시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 찾지 않았던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누구만이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을 두었습니까? 다윗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토록 찾기를 사모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서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여러분 왜 찾으려고 했나요? 그가 그걸 가지고 어떤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했나요? 아니면 자기의 왕권을 더 강화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더 자부심을 갖기 위한 그것이었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뭐하기 위함이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는지 정말로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기쁘게 춤추다가 여러분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피난했다라는 것이죠.
이 왕이 채통도 없이 이게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그게 막 춤을 추어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 겸손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32편 1절로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어가 나예요, 나. 주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어가 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과 4절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지금 모든 것이 내가예요. 여러분,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우리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어가 나였지만 이제는 6절부터는 주어가 나가 아닌 우리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언약궤를 찾기까지 다윗은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던 마음의 소원이 다윗 한 사람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윗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러분 다 그 마음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찾았을 때도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우리가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 한 사람이 가졌던 이 마음의 소원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졌던 그 꿈과 헌신이 다윗 한 사람의 꿈과 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꿈과 헌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 혼자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를 찾았을 때 우리가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으로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과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 악하고 범죄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먹고 그리고 하와에게도 주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고 온 세계로 볼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또 많이 부족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적 그 사망자 보니까 1693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98,209명. 예전에 여러분 2015년에도 메르스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주었죠.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훨씬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메르스가 2015년에 발생했을 때는 사망자가 39명밖에 없었습니다. 확진자는 186명. 그리고 여러분 수천 명이 감염이 되어 격리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 양성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렇지만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지고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의 그 집합의 그 모임이 많이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에 이 메르스가 어떻게 발생이 되었냐? 바로 68세의 남성이 여러분 중동을 다녀온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다녀와서 감기 증상, 즉 기침과 고열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4군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 바로 메르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발생된 지역, 여러분 중국의 우한이죠. 근데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되었는데 그 중국 우한의 그 음식 문화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생 상태를 통해서 발병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 우한에 가보면은 우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장에는 살아있는 뱀과 또 박쥐 등이 마치 전시하듯이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해서 식용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 박쥐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체 중에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2002년에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사스라고 하는 것도 사양 고양이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바로 낙타로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스라든지 메르스 역시 이 바이러스가 이 숙주가 박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쥐를 통하여서 사양 고양이에게 또 낙타에게 여러분 이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동물들에게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여러분 누구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없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스가 나오고 메르스가 나오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러면 또다시 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 이 바이러스 숫자만도 여러분 그 뭐 수천 뭐 수억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바이러스가 여러분 자꾸 생겨납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일부인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난 좋지 않은 악한 영향도 미치는 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소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시작한 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지었고 이제는 하와를 만들어서 여러분 인류가 시작이 되었던 그 내용이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수만의 사람들을 한 번에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인류가 시작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생각해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고향을 떠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탈출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거의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요나 한 사람의 외침으로 여러분 니느웨만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었습니까? 거의 12만 명이었어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의 외침으로 여러분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결심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의 동족 6만 5천 명을 죽지 않고 살려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보게 되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 한 사람이 그 선교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또 바울 한 사람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광풍을 만났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어요. 만약에 바울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배는 파손돼가지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으로 그 276명이 죽지 않고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 때문에 나라가 그 기근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여러분 현실도 보게 되면요, 각자 가문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문에 정말로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 안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며느리 때문에 온 가족들이 구원 얻은 이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량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의 말씀 이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한 종류는 왕이었고, 또 한 종류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시편 132편을 쓰고 있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할 때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하면 가장 여러분 위대한 왕이죠. 정말로 구약의 그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지만 왕 중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왕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고 있냐? 바로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왕 중에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가장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말씀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영원한 만왕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열왕기서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도 더 이상 애굽은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에 보내준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열왕기하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여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대고 늘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다윗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고 오늘 지금 솔로몬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그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늘 불의한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보았어요. 솔로몬이 뭘 보았고 뭘 알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윗은 알았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무엇으로 알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도 여러분 한 가지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이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곧바로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다윗은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요? 혹시 내가 올라가 싸우면 저 블레셋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이런 응답이 있으면 곧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대상 14장 13절 보게 되면요 한번 블레셋이 패하고 난 뒤에 또다시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해 왔으면은 또 물을 필요 없이 곧바로 전쟁터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또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바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평상시에도 늘 묻는 인생이었지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묻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자기 일행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그런데 부득이하게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이 블레셋 왕은 이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다윗 일행이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전쟁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무장하고 이제 행군을 하러 나가랍니다. 그때 블레셋의 신하들이 바로 왕 앞에 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갔다가 만약에 마음을 돌려먹고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우리한테 큰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윗과 그 일행들 지금 전쟁터에 함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자라는 것이죠. 시글락으로. 여러분, 그래서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 일행을 전쟁터에 함께 동참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여러분, 이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 성읍을 다 불태워버렸고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든 식솔들, 그 자식들과 그 처들을 여러분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 마을에 와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지금 그 따랐던 모든 일행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일행들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울면서 그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윗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다윗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윗 때문에 블레셋까지 도망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처자식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저 다윗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행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막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곧바로 그냥 뒤쫓아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서 여러분 자기 식솔들 찾아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생각해 볼 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 바로 다윗은 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뭐 먼저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렵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뭐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행동 먼저 하시나요?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행동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행동 먼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도보다도 행동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행동 먼저가 아니었어요. 기도 먼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런 겸손의 은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여러분 언약궤를 왜 차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늘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고 여러분 그 언약궤를 장막에 모셔놓고 나한 뒤에 그 많은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가 정말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시편 27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던 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상황만 보게 되면 다윗에게 지금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나요? 반란 세력을 제압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기의 왕권을 되찾는 게 여러분 다윗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을 되찾고 그 반란 세력을 제압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였을까요? 예배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왕권을 되찾는 것보다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인생의 그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고 인생의 최고 가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칭호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윗이 얻었던 너는 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다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바로 예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을 때나 또는 가정에 있을 때나 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이 그 최고의 가치를 오직 왕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의 그 존재 가치를 늘 예배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존재 가치를 예배에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우리 2절과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11조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셔서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는 권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의 가정, 또 집사님의 가정, 전사님의 가정이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지켜주셔서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1년 동안 또 건강케 하시고 날마다 가정 안에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또 주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아버지 지역을 섬기기 위한 기쁘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하게 특별히 이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강봉희 성도님이신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길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세길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시면 잠깐 저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더군다나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는 돌아가시지도 않고 또 교회도 다 출석하시고 더군다나 또 새가족까지 오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또 지역을 섬기고 또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모여지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부 모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본당에서 잠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오후 2시에 목양시에서 있겠고 구역장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3월 29일부터 4월 3일 우리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이렇게 특별히 특송 순서도 있고 저희가 차량 운행도 하고 할 테니까요.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새벽 예배 많이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 있을 우리 항존직 선거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별 추천은 4월 4일까지 우리 추천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 3월 4일 4월달 거 구입하실 때 우리 이명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나사렛 마을과 에베소 마을이 오늘 감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100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71독에 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100독 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또 읽어주시고 또 성경 읽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부에 올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좀 빠졌는데요. 지금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저희 천정에 보시면 전구가 좀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전까지는 이 공사 전구 교체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천정이 높다 보니까 업체들 견적을 받아보는데 왔다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천정이 높아요. 저희가 보기엔 8m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천정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도 좀 어렵고 여기 뭘 쌓아가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좋은 업체 또 잘 선정되고 또 교체 작업할 때도 어려운 일 없고 또 다치는 일 없이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주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두며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세계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미얀마의 완전한 민주주의와 여러 선교지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